에게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로 쓰여졌지만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일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예로 성경은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 성경의 큰 흐름 아래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66권이라는 전체 성경의 문맥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 큰 빅 스토리, 큰 이야기 속에 이 신명기 18장이라는 작은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큰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애굽에서 온 노예였던 그 신분이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금세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설교했던 본문이 민수기였죠. 민수기는 무엇의 이야기를 다뤘습니까?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도착해야 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이 헤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세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는 마땅히 거룩한 책임,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신명기서의 분위기, 톤, 그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정복해야 될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것이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의 그 종교성, 종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땅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기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실 때 이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땅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죠.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자, 예표,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죽여버려라. 이것은 역사 속에 반복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장차 임할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정복되어져야 하는 땅,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바로 앞 문맥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게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본문이 알려주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목소리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너무나도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분별해서 거절해야 되는 뱀의 목소리가 공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주해서 살아내야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만 동시에 그들이 거절해야 하는 온갖 영적 음란한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세상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야 하는 목소리, 단호히 뿌리쳐야 하는 목소리, 분별해야 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신이 언제 진노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역시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묻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복수로 읽어보았습니다. 신들, 온갖 신들을 불러내서 자신들의 그 땅에서의 삶의 번영을 꿈꿨습니다. 꿈을 해몽하기도 했고요, 밤하늘의 별을 연구해서 점을 치기도 했고, 가축을 죽인 후에 그 내장의 위치를 보면서 특별한 신의 징조를 찾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 21세기 현대인들의 삶 속에도 온갖 잡다한 미신 문화와 종교가, 거짓 종교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심신참게 또 재미삼아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점을 본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뭔가 불안한 상황, 전염병이 기승하고 취업도 참 힘들고 결혼도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온갖 불안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먹기에는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종교심 때문에 이단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이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신비한 목소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낼 가나안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어떻게 들어도 되지만, 그들은 들어도 되지만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내게는 이라는 단어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은 오케이, 하지만 너희는 안 돼. 여러분,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분 보십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호칭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 사이에 선지자 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 선지자 제도가 필요한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 선지자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선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불과 음성이 등장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정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때 너무나 작은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부정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게 낮추셔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게 불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저 두려워 벌벌 떨며 그 음성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다가오셔도 뒷걸음치고 물러서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적용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불편한 동거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희생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된다. 희생제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에서 1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담과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청년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그저 신이 나서 춤추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정하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은 무엇을 감당하는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전쟁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말고, 왕도 말고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나가십니다. 조금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저 있는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가 떡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신다면 선지자는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선지자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문구가 무엇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선지서를 펼쳐보십시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사야의 말이다, 에스겔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선지자의 머리에서 나온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저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저는 저 부분이 참 좋아서 강조했습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 선지자의 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좀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설교는 성경의 목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제가 요리한 맛있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의 원저자이신,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시간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9절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그의 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성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에 보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의 말보다 저명한 의학 논문, 과학 논문의 그 신빙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기보다는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혹은 이 시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생각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생각 속에도 진리보다는 이 시대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시대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혹은 들어서 삶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집에 가서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명령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선지자 사무엘이 왕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마십시오. 모두 진멸,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하여 바치십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남기기 시작하죠. 적장 아각도 살려둡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왕이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 마음의 소리요, 혹은 백성들의 소리요.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절하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저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의 말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자,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지자가 죽자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때 사울 왕은 엔돌이라는 도시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음성은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듣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울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전형적인 이방 사람의 모습을 사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순간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해버렸습니다.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간음,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사무엘 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놀랍죠. 다윗이 범죄했을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메시지로 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통치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설교를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선지자의 말에 분노합니까? 이때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회피합니까? 이때 다윗이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보통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당했던 모습들이죠. 다윗은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깊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약속들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성취들이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뱉어지면 뭐 될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시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필 탄생과 동시에 헤롯의 압제를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성경이 좀 신비로운 책이구나, 놀라운 책이구나, 흥미롭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며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세우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슬람은 그 선지자가 모하메드라고 주장합니다. 몰몬 교도들은 그 선지자가 조셉 스미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가 나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세의 뒤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한 완벽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교회를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나오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 시대의 사도가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의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모세가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가 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쁜 장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26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어떻게?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죠? 복 주시려고. 뒤집을까요? 예수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도 가져왔는데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너희의 악함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당시에 베드로 앞에 서 있는 회중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오늘 베드로는 너희의 악함,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친히 추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딱 한 번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설교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음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의 권면이, 혹은 길거리에 있는 어떤 가짜 선지자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안식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참 따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정말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헌신해라. 더 열심히 꿈과 비전을 펼쳐라.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게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권면은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이 참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예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짓 말쟁이,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반대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니? 거짓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여전히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번 한 달간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메신저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한 청년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허락을 받아 이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약 2달 전 친구 손에 이끌려 사주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가고 싶지 않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친구 상황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보러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3가지 예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원하는 직급과 연봉을 받으며 좋은 곳에 취업할 것이다.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잔병 치레를 많이 할 것이다. 세 번째,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조심해라. 아무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것저것을 말해줬는데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사는 것이 그저 안타깝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사님, 요즘 계속 제가 몸 어딘가를 다치고 여기저기 잔병 때문에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평소에 건강했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자꾸 그 사주 본 것이 생각납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계속 생각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나신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을 거야 라고 넘기고 싶었던 그 음성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재미삼아 괜찮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잔병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등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꼭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 성경을 꼼꼼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점이나 사주팔자나 구슬을 행하는 분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의 기원이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일주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 온갖 음란하고 잡다한 음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된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얼마 전 저희 아기, 3살 된 아기 유치원 하원하는 날 아기를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의 아이들이 하원하는 풍경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아주 시끌벅적한 순간입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1층 라운지에 다 모여서 왁작지껄 떠들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우기 위해서 시끌벅적한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수다를 떨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유치원 입구에 들어가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리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금도 과장 없이 아이는 그 잡음 속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쪼르륵 달려와서 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 7교회에 대한 권면이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동일한 권면이 무엇이죠?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보여지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의 증인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늘푸른 교회 청년부를 향해서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애타게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그래서 듣는다. 기도하겠습니다.